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쓴물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서는 무슨 일을 만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우리가 되는데,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 오늘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났던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물이 어떻게 되었냐면 쓴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쓰다라는 말이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입에는 쓰나 뱃속에서는 달게 느껴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입에서 쓰다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달고 쓰다 때 그 쓰다지만 여기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썼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만 이 물이 독이라서 먹으면 죽는 물이라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응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백성들의 반응은 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원망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멸망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마라에서부터 원망을 했던 이 모습이 언제까지 원망을 하느냐, 그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원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보시면 이거는 신광야에서 원망을 했는데 고기가 없으므로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있을 때는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 광야까지 나오게 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애굽으로 가서 그 고기 가마 곁에 가서 냄새를 맡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하는데 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원망하는 그 내용대로 다 이루어져요. 고기가 없어서 이렇게 불을 찢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고,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던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명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또 먹이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원망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이후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장면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에는 원망을 하더라도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주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로 그때부터는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자, 이게 언제냐면 다베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그 진영 끝을 사르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 천국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이 군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에 담임 목사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선포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원망한 사람들이 어디서 원망을 했냐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뒤처지는 사람들에게서 원망의 말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깊숙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이제 전진해서 나가면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보시면 원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다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 있었을 때 이 다베라에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진영 끝을 불살라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나만 앞서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앞서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영 끝을 불살랐으니까 교회 신앙생활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멸망받구나, 그럼 나는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옆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신앙을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이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나갑시다 주여 하고 하면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이 따라와요. 그 아주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이런 그런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하면 주여 하고 하면 막 붙어서 힘이 있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줘야 돼요. 무언가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시다 했을 때 전도를 하러 나갈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딱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에 자기 영혼도 아직까지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교회가 움직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를 하러 나가야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전도로 나갑시다 해서 주여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을 뭐 기도를 해주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을 써서도 이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이 돼야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00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몇 명인지 제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그 교회 행정을 수업을 들으면서 막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짜집기를 잘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너무 발표를 잘했는지 저한테 와서 묻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교인이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때 우리가 이제 높은 뜻 교회 있을 때 30명쯤 됐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0명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제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이 영혼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거 돕는 역할이 바로 이 주의 종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서 저는 교회를 부흥한다는 얘기도 수적으로도 물론 부흥하지만 그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건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한 구심점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나갈 수 있냐, 이거를 제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막 두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막 전도팀도 꾸리고 해서 막 나가요. 나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을 손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 안 하면 된다면서 막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도 지금 살리는 게 지금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영혼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서 영혼 살리라고 한다면서 막 제 뒤에서 막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성령을 먼저 충만하게 하면 이 영혼이 살아나면 자기가 하지 말자 해도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주여 우리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주여 하고 안 놀라는 사람은 억지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막 줄다리기 하듯이 저도 힘들고 끌려오는 사람도 힘들고 끌어가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전도되는 사람도 다 힘들면 그러면 힘든 교회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쉽게 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이 영혼이 누군가 왔을 때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딱 붙들어 주시면 이 영혼이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살은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딱 머리에 손 얹고 쫙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냥 신령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니까 싹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역사하면서 입에서 근데 이거 막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그것을 뚫어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하는데 이게 무언가 막는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뭘 했는지도 몰랐다 하더라고. 근데 이분을 오물오물하면서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이 막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부어졌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면서 이게 만져지더라고. 그럼 이 하나님을 딱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이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딱 말하면 또 그 가서 다른 영혼에게 딱 전달했을 때 그 영혼도 우리 교회 오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왔을 때 죽어 있는 영혼이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리는 영혼이 되어서 살아난 영혼이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앞에서는 막 끌어주고 끌려고 했는데 안 끌려와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딱 살려야 되는데 말씀하면서 이게 살아계신 성령에 대해서는 안 하니까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봐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전도단 받아오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쭉쭉 빠져요. 저희는 그런 교회가 안 될 겁니다. 저희는 제가 먼저 하나님께 제가 붙들려서 제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교회 오는 영혼들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제 살려서 내보내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전파를 안 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요.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이 산 위에 이제 딱 불을 비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빛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딱 가지고 갔을 때는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말씀으로서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로서 이 영혼들을 심령을 깨뜨리고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안에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다베라에 원망했을 때 진영 끝을 사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전진해서 앞서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진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면 우리는 진영 끝을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앞서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먼저 가서 그러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반쪽이 되는 거예요.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두 부류가 딱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거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회의란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딱 성령께서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딱 동일한 마음으로 딱 줬을 때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으로서 하나 되어서 아멘 할 때 그게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 각자의 의견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회의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지. 그거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됐을 때 누구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는 한 번만 구불러도 이렇게 한 번만 탁 태엽이 감기듯이 한 바퀴만 돌아도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될 때는 나도 쉬워요. 여러분들도 쉽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려운 거는 딱 질색이에요. 귀찮은 건 진짜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서대로 착착착착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저는 바라보면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1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 창립한 지 1년이 딱 되는 주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힘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라서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너무 안 힘들어서 제가 힘든 거예요. 혹시 개척교회인데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왜 안 힘들지? 너무 안 힘든 거예요. 응? 너무 안 힘드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제가 뭔가 힘을 써가지고 뭔가 억지로 해보려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안에서야 선 안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더니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넓은 마음 교회라는 이 말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제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해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넓은 마음이 돼서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따라가겠다. 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넓은 마음 교회나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셔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제가 품고 있었더니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 문 닫는 시점에 문 닫아가는 시점에 우리 교회는 지금 배가 부흥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누가 하시냐면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도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걸 해낼 능력이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운행해 주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했더니만 다 지금까지 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운행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정말 꿈도 못 꾸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계속 원망을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제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제 악평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또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부터 그 원망하는 말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원망했던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64절과 6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방금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원망했던 자 전부가 이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는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민수기 16장 11절도 마찬가지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해서 이제 당을 짓고 일어났었을 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서도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16장 41절도 보시면 이 고라 자손이 그 원망을 통해서 이제 산채로 수월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셨는데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때 원망해서 연병으로 그 14,7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민수기 21장 5절도 마찬가지로 이 길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이 모세를 또 원망하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으면 그 길을 막으면 에돔 왕에게 가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되는데 길이 돌아가게 있는 사람은 에돔 왕인데 그 인도하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또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통해서 이제 고스비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게 멸망을 받았는데 네 가지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음행과 세 번째 그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것과 네 번째 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문제를 만났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세와 같이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질병이나 이런 다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직장 생활의 어려움, 그다음에 운영함에 있어서 학원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데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학원 운영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해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첫 번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물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6가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 예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했냐면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침례들이 무슨 침례가 있냐,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침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찾아서 깨달을 때, 그러면 깨닫게 되면 나는 이 침례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과 절제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서 어떤 것들은 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안수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구약에 있었을 때는 이 안수를 왜 했느냐, 누구에게 안수했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안수했는데 그럼 오늘날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또 오늘날 안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어떻게 안수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성령이 그대로 임파테이션이 되냐, 전달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여전히 어린아이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부활했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몸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데 그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게 되느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목숨이 끝나는 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의의 부활과 이제 생명의 부활과 그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왔을 때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럼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에 이를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모르면 교회 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그때 첫사랑을 우리가 감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나는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돌아가는 생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장성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으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는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20년 30년 된 그 사람보다 한 주, 두 주, 5주, 한 달에 다 교회를 나왔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은 사람이 뭐냐면 장성한 자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배우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장성한 자로 저는 빨리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양육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금 소희 자매님도 4주째 이번에 접어드는데 화요일 되면 이제 양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감사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성장반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성장반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냐, 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참 감사한 게 이 주일 저녁에 강해하는 이 말씀과 우리 양육하는 이게 발맞추어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특별히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마음에 올라온 대로 하고 있었는데 딱 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구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지는 거 보면 진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진짜로. 내가 계획을 했다가만 내 능력이지만 나는 이거를 계획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쭉 보고 대충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창립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한 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 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육반 들어가고 이제 새가족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창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저는 날짜만 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딱 이제 선포가 되면서 우리 양육에 대해서 이어져서 그 말씀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획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나는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까처럼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옆에서 따라갈 테니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우리 교회가 이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만 많이 하면 되냐? 우리가 말씀만 많이 보면 되냐?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냐?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되냐? 찬양단 하면 되냐? 믿음이 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금요 예배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찾아보세요. 이 유튜브에 보시면 금요 예배에 보시면 첫 번째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뭐냐면 이제 누구냐면 이제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게 뭐냐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의와 절제의 말씀.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제가 다 이제 말씀을 선포해 놨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구나. 이 사람이 무엇을 아는데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혼란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능력을 여러분들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찾아서 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여 내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는 자가 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여 내게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부자라는 말도 돈에 많고 적음이 부자가 아닙니다. 이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1,000,000원 있어도 이게 내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10원 있고 100원이 있다 해도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원만큼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는 만큼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유통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물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느냐, 이 말씀도 그러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라는 겁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러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서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궁핍이 빈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나는 맨날 이게 그 일에 대해서는 일하는 부분에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오늘도 피곤한데 조금 더 누워 있다가 그냥 일은 잘 모르겠다고 내팽개 쳐버리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도 사람들은 말을 이제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지혜도 구하고 이런 것들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쓸 때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11조와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은 11조의 3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매 3년 끝마다 11조에서 10분의 1을 또 더해서 이 또 다른 11조를 하는데 이것으로 뭘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다음에 과부들을 구제하고 레위인들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11조에 11조를 떼서 이것을 구제헌금으로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을 때는 그 말은 뭐냐면 11조와 구제헌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막히게 된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가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11조와 봉헌물이라 나오고 있어요.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늘에 있는 너의 곳간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봐라. 그럼 내가 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게 복을 부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물질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설에도 얼마나 그 돈을 누군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3명인가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 해서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 고민을 가고 있는 게 저는. 하나님한테 뜻대로 쓰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제가 이제 그 했던 그 다짐이 뭐냐면 헌금이란 말이 나오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 거다. 헌금해라고 이렇게 들리는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렇게 이제 그 뜻이 없는 음성이 없거든요. 뜻이 없는 메시지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라는 얘기를 내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귀에 들리게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거는 헌금 말하는 거구나 하고 딱 생각하고 그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참 감사하게도 누군가 이제 군 전역을 하면서 자기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교회에다가 그냥 바로 이제 계좌를 제 계좌가 아니고 교회 계좌를 딱 뿌려서 헌금을 딱 하고 났더니만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거 헌금한 게 아니고 목사님 쓰시라고 지금 헌금한 건데 이렇게 뭐 헌금이 아니잖아요. 제 쓰라고 주는 돈은 생활비 하라고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잘 쓰겠다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 전에도 목사님이 이거는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냥 목사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또 주셨어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것도 제 마음에 하나님한테 계속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새 정신이 나갔는지 왜 자꾸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 크게 부어주시려고 저에게 물질에 대해서 이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는지, 이 돈 들어오는 것마다 저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지금 있어요. 지금도 이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또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예배가 다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누군가 또 저한테 또 기프티콘으로 저기 무슨 상품권이고 신세계 신세계 상품권을 또 이렇게 또 기프트콘을 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이 돈에 이제 요새 치여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도대체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 내가 이 청지기의 직분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다 내한테 심판될 건데 난 돈 들어온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면 그걸 헌금한다고 그게 또 마음이 놓이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써야 되냐,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저는 돈이 얼마가 되었든 1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이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질로서 저는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를 좀 처제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더니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그럼 남은 것은 뭐예요? 10분의 9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다 네가 써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먼저 어디에 써야 되냐면 10분의 9 중에서입니다.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9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뭐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는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교회 의자가 망가져 가는데 저것을 내가 수리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가 얼마가 드는데 내가 이것을 먼저 내가 채워 넣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미미 자매님이 이제 주중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파라가지고 지금 그 수도관이나 이런 것이 얼 수도 있으니까 문을 다 닫으면서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으면서 교회에 이제 따뜻하게 얼지 않도록 쫙 하나님의 성전을 다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먼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에 또 뭐 필요한 것이 있지 않냐. 신디가 주아가 들고 차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넘어져가 신디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있는데, 고장났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신디가 고장났는데 이것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교회가 있어요. 믹서가 이게 음량 조절하는 이 믹서인데 이 믹서가 먼지가 끼어가 때가 끼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돈이 얼마 하도 안 하거든요. 비싸봐야 10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 쪼매난 거는. 근데 비싸봐야 10몇만 원인데 이게 개척할 때 30년 전에 했던 믹서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소리가 제대로 날 턱이 있나요? 하면 조금만 울려도 하울링이 울리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7, 8년 거의 오래 써도 10년 정도 되면 이 모니터부터 해서 스피커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 소리가 지금 이제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깔끔한 목소리가 잘 나가는데, 스피커가 고장났는데 이게 뭐 10년, 20년, 30년까지 쓰면서 이 고쳐 쓰면 된다면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면서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다 이제 쓰러져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근데 자기 집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은 막 자기가 큰 집으로 이사 다니는 거야. 자기는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는 차 샀다고, 차 샀으니까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는 해줘요. 아이고 이놈 인간아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이놈 인간아, 이런 차 살 돈 있으면 교회 스피커 있는 거는 한번 돌아보고 그거부터 좀 채우지, 이런 식으로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축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차 샀으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지지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선포해도 그 복을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을 섬기는 일과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디 이제 선교하러 이제 나간다 하면 그 차비를 자기가 다 이제 가지고 여비를 쓰시라면서 막 이제 그 활동비를 주고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야,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은 진짜, 야,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진짜 막힘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고 그 얼마나 그 물질에 복을 다 부어주시는지, 부어주면 그만큼 또 주를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한테 인색하게 드리고 하나님 것도 돌려주지도 않아.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뒀더니만 자기를 위해서 써라고 줬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의 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다 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물질에 대해서 딱 제대로 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구한테 주겠어요? 이 사람한테 주겠어요? 이 사람한테 주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저도 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려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 사람한테 주겠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한테 주겠냐? 아니면 니를 위해서 다 쓰는 사람한테 물질을 주겠냐? 니라면 어떻게 하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다 드립니다. 내가 비록 굶어 죽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그래도 이 내게 지금 주어지는 이 조그만한 것,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이런 사람한테 니는 물질을 주겠냐? 아니면 있는 대로 너한테 진짜 너만큼은 진짜 내가 물질로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 부어줄게 했는데 딱 부어줬는데 그거 갖고 튀는 사람한테 니는 주겠냐?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도 저는 아무래도 이 첫 번째 그 사람한테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보세요. 물질로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란 것이 그냥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버는 것도 부자지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내가 이거를 유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지 않으면 그 뭐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 모든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런 그 재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남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게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아무리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한테 또 이게 드리면서 아무리 하나님한테 많이 쓰는데 이 물질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해야지 물질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아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이 생활비가 없어서 쪼들려가지고 이 생활비를 다 아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무엇을 아끼냐면 11조부터 아끼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11조 아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 또 쪼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교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 이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비에 다 쓰고 났더니만 나중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과부의 두랩돈이라면서 그 다음에 인색하게 되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짓을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어서 11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도 못하는데 그 중에서 인색하게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과부의 두랩돈이라면서 이게 어디 무슨 그게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과부의 두랩돈이 뭔데요 도대체? 생활비 전부가 과부의 두랩돈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헌금 생활이 이렇게 합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써야지. 이게 뭐냐면 물질을 관리하는 순서예요. 이거에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물질로서 평생을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 마지막에 물질 때문에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를 딱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로서 진짜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내 쓰는데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다 썼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드릴 게 없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다 생활비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남는 것 조금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기라고 말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러 봤더니만 11조는 자기가 드린 이 금액보다 훨씬 더 금액이 크거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우리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내가 지금 과부의 두랩돈을 가져왔다면서 거짓말 치면서 무슨 그게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돌려드립니다. 이건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부분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하나님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러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물질이 그것은 진짜 막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는 것처럼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의 종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주의 종이라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질에 매여서 거꾸로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뭐냐면 그게 물질이 우상이 된 것과 똑같아요. 재물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돈이 들어오면 이게 저는 이제 두려워요. 돈이 저한테 딱 누군가 준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먼저 드는 생각이 야 기쁘다가 아니고 저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저는 막 떨려요. 돈 들어올 때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돈 들어왔을 때에 이거를 뭐 제가 기뻐하거나 그런 적이 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돈은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돈 때문에 내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로막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이 재물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 물질 때문에 매여서 결국에는 내 영혼까지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럼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물질이면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다룰 거예요. 어떻게 질병이 찾아오느냐, 그러면 어떨 때 질병이 떠나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풀 수가 있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궁금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궁금증이 어디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두 번째는 한 나무를 지시하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더라. 세 번째는 그러면 말씀에서 찾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인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찬양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 구하라는 말이 뭐냐면 먼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으라. 그 다음에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나무를 지시했을 때 그것을 들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쓴물은 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던져 넣으니 이것이 쓴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찾았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했을 때 이 떠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내가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았다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거예요. 문제 때문에 원망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원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원망하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으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선택할 것인지 두 개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